우리가 항상 사도행전 말씀을 그동안 쭉 봐왔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사실 그 정답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움과 슬픔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주의 그 모든 존재가 생겨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빛에 나오지 못하고 이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을 사랑해서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빛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어둠이 덮여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정말 압도적인 선포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로고스는 단순한 소리나 어떠한 개념을 넘어서 살아있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살아있는 존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놀라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태초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이 바로 태초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 온 우주 만물이 생성되기 이전부터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은 계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시작이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자신 스스로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이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물의 주인이 되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신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고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을 취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아시죠? 삼위일체가 한 하나님이신데, 자, 이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위격을 갖고 계신 그러한 분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부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시니까 제일 높으신 분이고, 성부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두 번째니까 그 다음으로 높으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시니까 그 다음으로 높으신 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두 번째 위격에 계신다는 것은, 자,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팀이 서 있었죠. 제 옆자리에 바로 옆에 두 번째로 우리 다른 분이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드렸고, 그 다음 우리 집사님이 찬양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의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렸지만 그 순서가 다를 뿐이지 하나의 팀이 되어서 찬양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위격만 다를 뿐이지 삼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실 뿐이지 하나의 신격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요,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영원부터 계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정체성을 가신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무엇이 있었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은 단순히 숨쉬는 그러한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비춰줄 때 그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이 어둠 가운데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어두움이 빛 가운데 나오지 못했을까요? 이 어두움이 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죄로 인한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서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래야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된 빛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먼 상태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또한 왜 빛이 비추었지만 우리가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왜 우리가 계속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이 빛 대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어두운 가운데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머무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빛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왜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쳤지만 그 어두움이 빛 가운데 나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사탄의 방해와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영들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그 눈을 가리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사탄이 여러분들의 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비춰주셨지만 인간의 죄와 어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먼 상태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요. 지금도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밝힐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지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스스로 제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안에서 생명의 빛이 다시금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밤만 되면 호롱불을 들고 다니는 시각장애인이 있었대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호롱불이 무엇인지 잘 모를 텐데, 우리 조선 시대 그 사극 보면은 밤에 길을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가로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각장애인이 그 호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비난한 거예요. 아니, 눈이 안 보여서 빛을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호롱불을 들고 다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비난했더니 그 시각장애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들고 다니는 이 호롱불은 제가 보려고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를 부딪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들고 다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 지혜로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스스로 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 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빛 가운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빛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빛을 찾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때 우리의 눈이 멀었지만 그 빛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간절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어주시니 그 빛을 따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길이 깜깜합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왜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길을 정말 개척하며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시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혼자 어두운 방에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에 혼자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무서워지게 된 것이죠. 무섭다가 무서움이 점점 더 강하게 마음 가운데 밀려오니까 이 아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울다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어두운 캄캄한 방 안에서 일어서서 벽을 더듬더듬이면서 스위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스위치를 찾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스위치를 딸깍 하고 누르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어두웠던 방이 환하게 비춰주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생명의 빛을 깨닫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의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스위치를 누를 때 비로소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영적인 눈먼 상태를 온전히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적인 눈을 밝히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에도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두운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제가 절망과 고통에 빠지지 아니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성령님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기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을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지금 울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방법,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가 전하고 소개시켜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을, 이 세상에 이 영적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이신 그 보혜사 성령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죄와 어둠에 대한 사랑,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 가운데 모여 있는 것은 이 어둠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기 위해서 오늘도 그 말씀을 지금 전하는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저 세상 가운데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희망 가운데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먼저 밝히고 그 밝혀진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 대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